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이런 귀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와 귀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비록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난 교회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하여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 쓰러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며 몸의 약한 부분이나 마음의 상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가는 그 성도에게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귀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 다 씻어내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 주신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호 수님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불러주시며 주의 마음 자비하심을 쫓아 나의 죄를 도마소서.
다음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집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던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어미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길어지는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길어지는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참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참 우리가 한 주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편한 시간을 정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영상 예배도 계속 병행합니다. 혹시 참 몸은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말씀 홍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없다 시리즈가 나온 걸 보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마 들어보신 유머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다 시리즈, 뭐뭐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뭘까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그럼 여러분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런 유머입니다. 참 요즘같이 어려울 때 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정말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동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종종 이 구절은 마치 교회 부흥, 즉 교인들이 수적으로 구름대같이 늘어나고 또 심지어 막 교회도 새로 짓는 그런 부흥을 영화하는 기도로 그렇게 오해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교인의 수적인 부흥이나 혹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한 이유, 또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교회 부흥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더 나아가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도가 1절에 보시면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기 온옷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온옷은 음악 용어로 곡의 리듬과 분위기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시기 온옷은 음이 빨리 변하면서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그런 음악과 리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이고 격렬한 리듬이나 노래를 가리킬 때 쓰는 음악 용어가 바로 시기온옷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행진곡이나 왈츠와 같이 기쁘고 신나는 그런 음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 시기온옷에 맞춰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정말 온몸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하박국이 처한 유다의 상황은 오히려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으로 흐느껴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박국은 후들끼고 울면서 정말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이 상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기뻐하며 신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변하게 된 이유를 그 힌트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시기온옷, 즉 열정적인 기도로 바뀐 이유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절 한번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를 회복시키는 대신 유다를 바빌론에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겠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을 통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파괴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영적인 성전에 거하시며 온 땅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참으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놀라운 계획을 하박국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멸망은 일시적인 고난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며 유다를 넘어 온 땅을 품으시겠다는 그런 굉장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계획을 하박국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아마 가슴이 크게 벅찼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유다만 생각하는 너무나 좁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높고 크고 위대한 원대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유다가 한 번 망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망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심지어 혈통으로서의 유다 백성을 넘어 온 세상이 영적인 유다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전을 하박국은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가슴은 벅차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추는 기도, 즉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불붙는 가슴을 하박국 선지자가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의심과 근심과 낙심으로 시작한 하박국의 기도를 나중에 확신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기도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의심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정말 시기온옷의 기도와 같이 확신과 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변화된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말씀하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즉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는 부응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처한 그 유다의 현실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강포가 난무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그야말로 정의가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처음 기도할 때 이런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라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박국이 강조하는 바가 단순히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유다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달라는 그런 그야말로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부흥시켜달라는 거시적인 그야말로 원대한 기도로 받게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거나 자기 가정의 유익만 생각하거나 자기 사업이나 직장의 유익만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나라와 국민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작은 것에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고 주기도문의 기도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증거가 되고 또 귀감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자기를 위해 혹은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항상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흥을 주로 교회의 부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크게 늘어나고 심지어 교회 건물도 새로 크게 짓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 말씀은 부흥의 때나 혹은 새 교회 새 표어를 정할 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부흥이 그런 뜻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부흥이 그런 교회 교인 수의 부흥 혹은 교회 건물의 어떤 부흥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말씀하는 부흥의 의미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 베드로 성당 입구에 가시면 천재 미술가인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아주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얽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2년 5월 21일 헝가리 태생의 호주인 지질학자였던 라즐로 토스라는 33살의 청년이 이 피에타 조각상 앞에 서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그 지질학에 사용하는 암석 망치를 꺼내어 그 피에타 상을 내려치는 테러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와 똑같은 나이였던 이 30살 청년이 뭐라고 중얼거리며 그 피에타 상을 내려치는데 그 말을 옆에 들은 사람들이 정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안 생겼어.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사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토스라는 청년이 그 암석 바위로와 망치로 그 조각상을 내려치기 시작하는 10여 차례 내려치는 과정 속에 그 피에타 상에 있는 그 마리아의 눈과 코와 또 볼과 팔이 다 떨어나고 심지어 손가락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50여 개의 파편이 사방팔방으로 튀고 구형분들은 그 떠나간 조각상들의 그 조각들을 서로 가지려고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조각상의 그 파편들을 회수했지만 전체의 43%밖에 회수하지 못한 만큼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코는 통째로 누군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현장에서 광고된 그 토스는 1년간의 재판 끝에 이탈리아 정신병원에서 2년간 강제 수용 치료를 받고 그리고 호주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은 크게 낙심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사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과연 이 부서진 피에타 상이 원형 그대로 복원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성당 측은 10명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복원 작업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전시가 되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그냥 누구나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던 그 피에타상이 이제는 방탄 유리 안에 참 고이 모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말 언제 파손이 일어난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교하게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서 그 피에타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일부러 그 복원 전문가들이 부서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 상의 등 쪽에 있는 어깨 쪽에 있는 한 부분에 그 파손된 그 자국만 남겨놓았다고 할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씀하는 부흥의 의미입니다. 부흥의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례교회를 설립한 김정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청계천에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거의 죽어가던 어떤 남자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어서 살려냈습니다. 정말 죽을 줄 알았던 그 남자가 그 폐병에서 치유를 받고 살아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저녁 예배 때 갑자기 한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봤더니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폐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해진 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그렇게 살려놓은 남편의 아내가 여기 와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폐병을 앓고 있을 때는 비록 아파도 자기 옆에
누워 살아 있었는데 폐병이 다 낫고 나니까 다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만 그 겨울에 밖에서 술을 마시고 한 데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그때 김용구 선생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사람을 그저 겉만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들어가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속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신이, 영혼이, 그 속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 이 두 가지 예화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다시 살아나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흥이라는 말을 revive, 다시 살아나다.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 그런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부흥사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인 수가 크게 늘어나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의미의 부흥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의미의 그 심령이 달라지고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이 크게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이 원뜻에 맞추어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는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이제는 정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그런 지경에 이른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고 또 그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달라는 그런 소원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가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과 또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의 민족 대표자 중에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은 친일파로 변절하고 또 그 당시에 아주 참 천재 소리를 듣고 인재 소리를 듣던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관여하다가 1940년대를 전후하여 친일파로 전향하고 돌아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희전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또 도선 안창호 선생과 더불어 애국가의 가사를 작사하고 또 심지어 독립협회를 구성해서 그 회장을 맡고 또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1980년대에 미국의 유학가서 밴더빌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를 주겠다고 할 만큼 너무나 뛰어나고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독립협회도 만들고 독립운동에 애를 썼지만 결국 1940년대에 그만 친일파로 돌아와서 참 변절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참 천재 소리를 듣는 그 많은 일제시대 인물들이 왜 그렇게 변절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광수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변절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볼 때 결국 그 변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분들이 변절한 이유는 제가 볼 때 바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변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당시 조선의 국민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또 반대로 중일 전쟁을 통해 중국과 세계로 뻗어가는 일본을 보면서 그분들이 독립은 물 건너왔구나 그런 절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변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의 백성들이 훌륭하고 유능해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을 이기고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 겁니다. 일제시대의 유명한 또 유능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변절했던 것이고, 당시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신앙인들은 결국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싸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유다 백성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박국의 입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100이면 100 다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을 이기는 길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즉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라는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소설가로도 유명한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1943년에 쓰신 시에 그 제자인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여 만든 찬송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본이 정말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의 독립은 물 건너갔구나 하고 소망을 버리고 절망할 때, 오히려 이 전영택 목사님은 어서 돌아오고, 지금 이 공화는 하나님께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놀라운 가사를 쓴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일제 탄압으로 절망하고 변절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일제 탄압을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또 돌아오는 호소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참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자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같은 신앙이지만 신앙의 깊이가 달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신앙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또 대처한 능력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를 달게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처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역사의 한 일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50년대 황해도 수원에 김창식이라는 그런 강한 농부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1살에 강한을 못 이겨 참 소망이 없는 집을 떠나 무조건 가출을 하며 거리를 떨고 온갖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던 중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양 야소교인들, 즉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더라. 또 예쁜 여자아이들을 잡아가서 끼고 자고 실증이 나면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는다더라. 또 심지어 아이들의 눈을 빼서 만든 게 카메라라고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발단이 되어서 그 소문에 진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 또 교회를 찾아가서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치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 당시에 영아 소동 이렇게 부릅니다. 베이비 라이엇, 영아 소동. 영아 문제로 온 나라가 크게 들끓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당시 김창식은 결혼해서 남대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크게 흥분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올링거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위장 취업. 처음에는 행랑아봉, 즉 마당 쓸고 문 열어주고 청소하는 그런 행랑아봉으로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 요리사로 그 승진이 되어서 집 안에서 그 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리한 눈으로 선교사를 아주 최측근에서 가까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주인이었던 그 올링거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자주 만날 만큼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이었던 자기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겸손하게 참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겸손한 선교사의 모습에 그만 감동을 받은 이 김창식은 위장 취업한 지 2년 만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893년에 의료 선교사였던 홀 선교사를 수행하면서 평양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청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들과 또 역병 환자들이 많이 아프고 상처를 받아 고통하는 때 그 평양에서 이 홀 선교사와 함께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홀 선교사는 그만 그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그 평양 선교의 책임을 이 김창식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나중에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며 조선 부흥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창식이라는 인물은 1901년 목사 안수를 받고 1924년 은퇴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할 만큼 참 전도에 헌신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사 사이에서 이 김창식 목사를 가리켜 조선의 바울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밑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김창식 목사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창식이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 증명서에 영문 이름도 함께 병기가 되었는데 그 영문 이름이 김창식이. 사람들이 성교사님들이 창식이 부르니까 아예 영어로 그 이름도 김창식이 이렇게 이를 영어로 붙이는 그런 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김창식 목사보다 창식이로 부르는 것을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참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했고 그 평양에서 남긴 그 선교의 그 뿌리가 참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세상과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꾸고 또 이런 부흥을 기대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이 수년 내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아름다운 만난 교회에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또 제 가정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참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그 기도가 오늘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가고 또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온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참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웃으면서 건강하게 참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참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향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인도 역사하심이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 예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묵상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시고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